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3번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공감에서 한 번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다.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고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앞으로 큰 심판이 있고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이 숨기고 왜 큰 전쟁이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그것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중죄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 예수님,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나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인 그 사건으로 한 10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서라도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들은 변화되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그 예루살렘에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남자만 3,000명 회개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남자만 5,000명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만 한 8,000명이 회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가 회개했죠. 그 뒤에 제사장의 큰 무리도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회개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의 5분의 1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그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세계 선교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아주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성전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그는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그때 그들은 성경을 다시 정리했고 말씀으로 돌아갔고, 또 그들이 경건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한 100만 명 잡혀갔지만 남은 자는 한 5만 5천, 그 10분의 1도 안 되고 한 20분의 1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에게서 메시아가 오고 그들이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알죠? 그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하고 또 이렇게 사창가 여자와 잠을 자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암브레스 주교가 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대로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성사님, 또 구모세 목자님,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이렇게 목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큰형과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마가 목자님의 요한 주니어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그 취업을 못했을 때 합심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훌쩍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요한 주니어의 그 합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세기목자, 눈물의 사람 하면 우리 세기목자가 생각나죠. 우리 캠퍼스의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은철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고 또 단대 동아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자 할 때 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눈물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캠퍼스에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이제 예루살렘 주위에 토둔 이렇게 흙으로다가 성을 쌓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려서 죽일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그렇게 토둔을 쌓고 공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서 죽이는,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공격해서 한 200만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성전에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시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5분의 1이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어요. 그 요나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들로부터 강아지까지 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니느웨 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망했을까요? 숫자가 적어서 절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지 않은 5분의 4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 스데반 순교한 거 알죠? 스데반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이방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끌어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까지, 베드로도 잠시 그 후에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온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예언한 것은 AD 30년입니다. 망한 것은 AD 70년.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200만이 죽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온통 다 심판을 받고 끔찍합니다. 지상에서 일한 심판은 약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심판은 앞으로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이렇게 회개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까? 5, 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지하 자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흉년이 있고 또 홍수가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북한은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목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왔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쫓겨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쫓겨나와서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들 중에 우리 김홍도 목사, 김선도 목사, 또 한경직 목사, 또 우리 CCC를 한 김준근 목사,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이 모든 분들이 다 북한에서 쫓겨내려오신 분들입니다. 남한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구제 역사도 세계 2위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남한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고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은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일본을 앞섰다는 그러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한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전쟁이나 지진이 없을까요?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 목사님이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목회자가 여성도와 성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감독님에게 가서 나 이제 목회를 사표내겠다고 하니까 그 감독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사표내면 누가 목회하겠느냐? 이것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타락한 한국 교회가 변화되려면 전쟁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일어나는 대신에 코로나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단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물질적인 면에서 또는 이 음란 면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교권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2세들이, 어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린 예성이와 또 우리 이제 고3인 새벽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양 람쿠마루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는 안전하지만 우리 후세들을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소망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국을 이만큼 이렇게 영적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캠퍼스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눈물로 우리 2세들과 캠퍼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소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